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복음을 대적하는 가장 막강한 우상,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명예, 미디어. 우리 지난 3주 동안 돈이라는 삶의 영역, 시간, 그리고 미디어 등 우리와 밀접한 삶의 영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계시지만 돈이나 시간이나 미디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다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 정욕과 무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유용한 도구들이 주님의 자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같이 중립적인 삶의 영역들,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과 도구들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상화해버릴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진 아이돌 마스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상들의 컨트롤 타워, 아이돌 마스터는 누구일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관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임박한 세상을 묘사하는 말씀들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 위에 있는 우상,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우상 중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 자칭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 이단의 교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가짜 목사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자칭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는 말세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될 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될 텐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채우는 허망한 예배가 될 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텐가. 내가 사용하는 미디어, 우리가 미디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내가 사용하는 미디어가 내 안에 괴물을 키우는 우상이 되는가, 적절한 배움과 쉼과 주를 알아가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텐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향키는 우리 자신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설교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주도권, 롤드십이에요. 주도권은요, 인생에 있어서 주권이라는 의미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주인이 행사하는 권세, 말 그대로 주도권이에요. 종은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맡긴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인은 다릅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잘 돼도 주인께 영광, 잘못돼도 주인이 책임. 이게 주권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배와 피지배의 피튀기는 역사 속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너무 타락한 세속사 안에서만 보아서 누군가의 종됨이, 종속됨이 마치 억울하고 빼앗기는 삶이라는 프레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피차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움의 관세를 주관하는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 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구원주의 손 아래로 들어오는 것은 내 인생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장 안전한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 것을 그리스도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배회하고 방황하던 목마른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새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구세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을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참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몸이라는 이 주제잖아요. 사실 이 몸은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에 있는 자기 숭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 숭배의 핵심은 내 스스로가 왕, 주인,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요, 듣고요, 배움으로써 믿음이 더하여지고 나의 리얼한 아이덴티티가 뿌리 깊게 말씀을 통해 다져지고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냉큼 돌아서서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순을 범하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너희 몸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만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창기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고요.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한 남자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면서 아버지의 아내,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는 이 사건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어요.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방치되어 있는 작은 죄가요, 방치되어 있는 작은 죄는요, 비유하건대 바이러스와도 같고 바퀴벌레와도 같아요.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져 있는 그 작은 죄가요, 내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물들일 뿐만 아니라 내 정신, 내 영혼을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노출되어 있는 내가 있는 공동체가 죄로 물들어버려요. 그게 죄의 지배력이고 장악력이에요. 번식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몸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15절이 조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해서 누구와 몸을 합하는 것은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기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창기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두 남녀의 연합으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이성 관계와 결혼의 원리예요. 오늘은 음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너무 쉽게 내 몸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몸을 빼앗아요. 침범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한 몸이 되는 행동이에요. 한 몸이 되는 행동이에요. 이제는 이성을 넘어 동성끼리, 사람을 넘어 짐승과 몸의 부대낌을 넘어 가상의 공간 속에서 음란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성적 도구화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는 성적 도구로 대하며 몸을 침탈하고 영혼을 합하는 음란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혼의 정사뿐만 아니라 마약과 술과 담배와 과도한 일을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하는 워크홀릭,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에 내 몸을 지나치게 쏟아부을 때 그것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여러분의 몸이 질주하고 계시는 나요? 절제의 기능을 상실한 채로 주님의 몸인, 주님의 지체인 이 주어진 몸과 영혼을 무엇을 향해 정처 없이 질주하고 계시고 내어주고 계시고 방치하고 계십니까? 무분별한 성관계나 마약이나 음란물이나 게임 중독같이 마치 조금 문제시 되어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무절제한 생활 패턴들,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가 고프지 않는데 마음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과식과 폭식을 하는 것. 주님의 지체인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체 리듬을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리듬인데, 불규칙적인 수면 생활로 밤새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공부나 일을 하더라도 굳이 낮에는 놀고 낮잠을 자고 밤에 업무와 과제를 하는 습관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생활 패턴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결혼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너무 듬직해졌어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몸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진실하게 전해야 되니까 바깥에 닭갈비도 안 먹고 절제하고 계단으로 부지런히 오르내리고 한번 그래 보았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세면과 청소, 건강관리, 위생관리 하는 것도요, 주신 몸, 주님의 지체를 잘 관리하는 중요한 습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싶어서 망가뜨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잘못된 생활 패턴과 굳어진 죄악의 습관으로 몸과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방치하는 소극적 자살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과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엑셀의 기능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반면에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멈추고 피하는 브레이크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자신의 본능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죄악의 굴레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되게 모순적이지 않아요? 예쁘게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내 몸과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모순적인 생활 패턴과 죄악의 습관들을 우리 몸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몸을 주님의 지체인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몸과 영혼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들만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이 계세요. 내 주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속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난 존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이 세상 불타 없어져 버린 이 세상이 내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해서 끌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우리 위드 KM은 퀄리티 높은 믿음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은 여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의 구세주, 날 새롭게 지으신 창조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분, 구원하신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단순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용하는, 관리하는 내 몸과 영혼, 몸이라는 것은 내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피지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영접해드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정체성이 내 안에 뿌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인 내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주님의 성전인 내 몸을 함부로 탐닉하며 정욕을 좇는 삶으로 방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우리의 깊은 인식 속에 정체성으로 뿌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결론이지만 너무 필요한,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몸이 과도하게 무엇에 집착하고 그 무엇에 내 몸과 영혼을 내어줘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육적인, 영적인 음란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합하고 마귀와 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인데 죄를 통하여, 죄지음을 통하여, 죄악의 습관을 따라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과 행실을 통하여 우리는
또 죄와 마귀와 세상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영적 음란. 주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아닌 상대방과 무분별한 성관계도요,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요, 내 몸이 이미 길들여져 있고 중독되어 있는 음란물이나 게임이나 SNS나 일이나 공부나 인간관계나 폭식이나 불규칙적인 수면생활이나 위생관리 등 내 몸과 영혼을 지배하고 망가뜨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벗어내지 못하는 무엇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것과 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정신이 되는 영적 음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의 센터에는 자기 숭배가 있다라는 현실을 인식하시길 바라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착각이 문제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안티크라이스트. 나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때에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몸은 누구의 것이지? 내 몸의 구주가 누구지? 내 몸이 누구의 지체인가? 여러분, 몸의 정체성이, 우리의 영혼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